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자녀들까지 은혜의 손길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사고와 어려움,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고난당하며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문제들을 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질고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며 오늘도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또 세상이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해결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배의 문제가 있고 신앙생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이러한 상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 또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구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하는 소리가 오늘 이 새벽제단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입니다. 요한 3서 1장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말씀 39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대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자, 요한 3서 1장 말씀에는 이제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그 구체적인 대상이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편지를 써서 그의 선행을 칭찬하고 또 교회에 있었던 악한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리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편지글을 썼습니다. 자, 가이오라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들을 도와서 협력함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기쁨이 되었지만, 교회 안에 악한 자가 있어서 성도가 선행하는 것을 핍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또 사도 요한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비교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선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영적인 권면과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요한 3서를 사도 요한이 쓴 이유가 오늘 말씀 중에 등장합니다. 명확하게 이래서 썼다, 또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렇다,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요한 3서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배경, 그리고 요한 사도에게는 또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이 그 요한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요한이에요. 요한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에 부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교회를 방문하고 또 치리하는 일들에 있어서 이제 좀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하니까, 여기 말씀에 의하면 이제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대리 사역자들이 존재한 겁니다. 요한 사도의 사역을 도와서 또 그 사역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을 만한 동역자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대신 방문해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사도 요한에게 아뢰고 말해주고 또 보고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자, 그 내용 3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라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 교회를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내용이죠.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을 도와서 교회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들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보고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 사람, 그 세 사람 중에 첫 번째는 가이오. 이 가이오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가이오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잠깐 언급이 되지만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칭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돕고 협력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자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표현되고 있고, 그 악한 행위의 정도가 좀 심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이 형제들 혹은 나그네들을 맞이하는 일들을 교회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일 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또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사도의 사역하는 일과 또 형제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돕거나 맞이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주장하는 성도들을 또 핍박하기도 하고요, 내쫓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3서를 이제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악한 일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악행들이 이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서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곧 방문할 건데, 자, 이 편지를 쓰면서 디오드레베를 언급하고 방문을 하겠다라는 뜻을 표현했을 때, 이 편지가 교회의 수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로 수신자가 돼서 교회의 일원들이 다 읽으면 그 가운데는 디오드레베도 있지 않겠어요? 디오드레베에게는 모르는 상태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디오드레베에는 다른 편지를 보낸 걸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로 보내는 편지, 교회로 보내는 이 목회와 관련된 편지글은 따로,
교회를 위한 편지는 따로 보내고 오늘 이 가이오만 볼 수 있는 편지를 따로 쓴 것인데 그 내용에 내가 왜 교회를 방문할 것인지 또 칭찬할 만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을 할 목적으로 이 교회를 방문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디오드레베의 귀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속뜻까지 여기 요한 3서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는 내용이죠. 여기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라는 것이 아마도 이 편지의 내용을 또 다른 성격의 편지를 가이오 하나는 가이오에게 하나는 교회에게 보낸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배경 또 사도 요한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이게 꼭 초대교회만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나타나는 교회 현상들인데 이런 현상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사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제 잘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또 그 덕을 세우는 일에 더 앞장설 수 있도록 이렇게 치열업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일들도 잘 감당하면서 반대로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경계해라. 누구에게 경계하라고 그러냐면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악한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행을 실천하고 그렇게 천국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 반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 편지글을 통해서 이제 보내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 세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의 마음에서는 이 각인이 돼 있구나. 세 사람. 그 세 사람 오늘 보신 내용처럼 가이오, 그다음에 디오드레베, 그다음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세 사람이 세 가지 색깔을 띠고 오늘 편지에 나타나는데 그들의 색깔, 그들의 성격,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또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선행을 하는가, 또 사역을 잘 감당하는가. 하나는 그 반대인가, 악행을 하는가, 사역하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멸시하는가. 이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3인 3색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3인 3색. 세 사람이 세 가지 색깔을 띠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또 좁혀지기도 하죠.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자단을 쌓고 또 실시간 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나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할까? 한번 좀 그 마음속에 살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교회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그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곧 찾아가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할 거야. 이런 뜻을 비추면서 또 그 가운데 이 선행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인물 가이오 5절로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아직 안 덮으셨죠?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 거기 좀 표시를 좀 해보십시오. 자, 7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를 표시하시고요. 조금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거기도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자 8절에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 표시해 보시고요. 더 나가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에 또 표시를 해보십시오. 이게 이 가이오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선행의 내용들이고요. 이 선행은 형제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사역자죠. 사도 요한을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그런 대리 사역자들, 그런 사역자들을 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의미가 교회 안에서는 이 형제라는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함께 바라보고 섬겨야 될 나그네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구성원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또 그 대접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바랬나요? 아니란 겁니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 대가도 바라지 않고 헌신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형제들을 대접하고 또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줄 알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섬길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들은 안 하시지만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그거, 우리가 복음으로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으로 거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 그 은혜는 거저 받은 은혜예요. 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저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형제 대접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하는 일에 대가를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것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고 어떻게 갚을 생각을 하겠어요? 나한테 갚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께 갚는 것이고 주님께 갚는 삶을 살아갔던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섬기고 또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보시겠는데요.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3, 14절 말씀. 네, 구약성경 103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에 나의 사사로운 감정과 나의 개인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세우고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때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 때 그것을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4절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는 말씀이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내 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의 유산으로 너희들에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영적인 배경에는 하나님 제일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너희 조상들이 세워갔던 그 영적인 공덕과 은혜, 또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신앙으로 세워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 너희 후손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이 가이오가 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서 그의 삶에 혹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 1세대든지 2세대든지 3세대든지 어느 세대를 살아가든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이 신앙의 연륜 속에서는 나의 배경에 우리 부모님,
우리의 조부모님 혹은 또 조상 누군가의 그런 복음으로 살아갔던, 복음으로 빚진 자처럼 살아갔던 그분들의 헌신이 지금 나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내가 이 신앙을 잘 본받고 또 깨닫고 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넘겨주게 될 때에 그들은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쌓았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 그 참된 신앙의 본보기가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역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축복의 내용들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가이오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그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디오드레베입니다. 악한 자였죠. 자, 9절부터 10절인데요. 자, 다시 좀 요한 3서 1장 말씀으로 좀 오셔서요.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네. 자, 여기서 이제 9절 말씀에서도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네, 표시를 해보시고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10절로 가셔서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좀 더 나가셔서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보시면 이거는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성품과 기질을 봤을 때에 교만해요.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먼저 되려는 자가 어떻게 돼요? 나중되는 법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삶의 모습이고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인데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교만한 모습 원하지 않으신다는 걸 분명히 교훈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 나가려고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교만한 마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마음이 결국에는 이 사도들의 사역과 형제들의 사역, 교회의 존재 목적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경멸케 했고 또 방문하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는 일까지 펼치면서 이 디오드레베가 하고 있는 악행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고 또 그곳에 찾아가서 이제 사도 요한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한 자를 사도 요한은 책망할 것이고 디오드레베를 이제 본받지 말라라고 이 가이오에게 또 권면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모습 본받지 말아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을 잘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디오드레베는 본받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셔야지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이치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선한 행동, 선한 일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갖고 그 열매가 나타나셔야지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고 가까이 하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인물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 역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오늘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자로서 성경에 또 기록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칭찬받는 자로서 그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할 때에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역하시는 중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했던 그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의 이름을
어떻게 되게 했다고 하셨습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의 이름도 전파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전파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이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여인에 대한 증언하는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또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어느 시대를 어느 장소를 초월하더라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여인의 이름을 다 한 번씩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파급력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 자체는 이 개인에 있어서 또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칭찬받는 자로 기록이 되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나의 신앙도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가문 정말 믿음의 가문 되고 명문가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가문으로 그렇게 하나님 칭찬받고 그것이 또 다 쌓여서 후손들이 그 은혜 속에서 머물며 그 은혜를 또 하나님 축복으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가문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가문이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이 3인 3색이라는 주제 아래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 마음속에 이 거룩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시고 생각을 해보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칭찬받는 자들이 되셔야지 책망받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의 삶을 칭찬받는 자로서의 삶으로 이끌어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의지하시고 생활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이 찬양 가운데 이제 가사를 이제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그 빚진 자로서 주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결단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기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과 신기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되어야지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 모든 행실과 모든 삶의 모습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인물들의 생활과 그 삶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쌓는 우리 모든 믿음의 열륜들이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 복음으로 빚진 자들 되어서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결단들이 주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개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절대 우리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는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온전히 주님 이름으로 가며 나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가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욕심이라 할지라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앞서려하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된 모습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말씀의 생각 또 복음의 능력 잘 나타날 수 있도록